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뒤돌아봐야 압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며 이해하지 못하던 것도 장성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구나라며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철이 들어 뒤돌아보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철이 들어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일로 인하여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정죄를 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뒤돌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모압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모압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예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지금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내린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왕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애굽 왕이 힘겨루기 하듯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을 내렸음에도 그 애굽 왕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온 천지가 개구리로 득실되게 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였고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는 그런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 왕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세 번의 재앙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애굽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전속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왜 시간을 끄셨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하나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4절 내용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으셨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그 거부한 이스라엘의 책임을 추궁한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사건이지만 그들의 목은 여전히 뻣뻣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각각 낡아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것이시죠. 이 낡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40년 동안 늘 새 옷이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낡아지도록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세심하게 관찰하며 보살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거친 광야에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입혀주시고 새롭게 먹여주시며 새롭게 신을 신켜 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보신 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적도 은혜도 베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순전히 고난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라며 나한테만 가혹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들이 느끼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셨을까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6절 말씀도 우리가 내용만 놓고 보면 좀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독주도 마시지 못하도록 강제하셨다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떡과 독주를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출애굽 초기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밀가루라든지 독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따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죽여 죽게 생겼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둘째 달 15일, 바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첫 번째 달 15일이에요. 그런데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신광야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린 거예요. 한 달 만에 뭐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밀가루 반죽이라든지 여러 곡식이라든지 여러 음식들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을 했던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6절 말씀은 먹을 떡이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하였고 마실 독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아멘.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부족함을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기 개그맨 김기리 씨는 그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정도의 신앙만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김기리 씨한테 인기가 한참 있을 때 소주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소주 광고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광고가 좀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라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는지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 광고를 내가 해도 되는지. 근데 어머니가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광고만 한번 찍으면 이 재정적인 문제가 웬만큼 다 해결이 될 텐데, 아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마가 광고를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광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예전에 소주 광고를 거절했던 것이 계속 후회가 되고 계속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광고만 찍었어도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때 광고만 찍었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후회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감과 원망이 계속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을 하였으면 부족함 없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도 않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 불편한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를 포기했다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2개를 더 주시고 3개를 더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리 씨가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몇 년이 흘러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소주 광고를 안 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에 그때 어머니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고 환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은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라는 뜻입니다. 환난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환난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난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 환난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다 보면 그 환난 속에 감춰져 있던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을 뒤돌아보면 그때의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 박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주는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그 편견을 깨는 일에 많은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위는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낙상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재활 운동을 통해서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여러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의 삶과 그 이야기를 담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박희 씨가 욕창으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에 염증이 생겼는데 하반신에 감각이 없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 앉았던 자리에 피가 묻어서 보니까 아주 욕창이 심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엉덩이에 난 욕창이 낫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낫기까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몇 주간을 옆으로만 누워서 있어야 했습니다. 밥도 누워서 먹어야 했고요. 무엇보다 몇 주간의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약속도 있었고 강연도 잡혀져 있었고 또 교회에서 간증도 잡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살이 골마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방치한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욕창 치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가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아이돌 출신 송지은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송지은 씨를 잘 모를 텐데 이 새롭게 하소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조 MC로 활동하고 있는 그 송지은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영상에 나오는 저 여자분이 바로 송지은 씨인데요. 새벽 기도회에서 처음 본 송지은 씨와 연락처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박유 씨가 이 송지은 씨와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욕창이 걸렸을 때는 모든 일들이 다 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불평도 했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욕창은 나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욕창이 계기가 되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반려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에 욕창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돌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후방 카메라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후방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는요, 트럭과 같은 큰 차가 후진을 하다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가끔 사고가 나기는 하지만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확연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드 미러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짐을 다 실은 다음에 분명히 차 뒤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후진을 해도 어느새 누군가 차 뒤로 그렇게 오는 바람에 미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만 하면 후방 카메라가 저절로 켜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누가 그 차 뒤쪽으로 온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을 떡이 없다고, 포도주와 독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로 환난과 근심이 있었습니까? 누군가는 그 환난의 과정을 이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달은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겪은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환난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확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떡이 없어도 포도주와 독주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이 마지막 주 하나님 아버지 떠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그 환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떡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마실 포도주와 독주가 없다고 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고 돌보시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치 큰 일이라도 한 양,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먹을 것이 없으며 왜 포도주와 독주가 없습니까? 그 작은 아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불평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을 걷어내고 그 환난을 극복해내고 그 환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선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떡이 없어도 포도주와 독주가 없어도 이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